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고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이다.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억울한 고난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기죽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참 맞는 말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전도를 해보면 선하게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좋은 일 하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기 정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한강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천주교인들이 아주 무수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한강변에서 칼로 목을 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졌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당당히 갑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도 보면 기독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불행하다, 참 그 운명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들이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그분들 덕택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고난받고 핍박받았다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좀 가정생활이 편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했다는 경우들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적어서 그만 교회에 관계된 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걸 핑계로 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사람은 보통 칭찬받고 대접받을 때 기뻐하면서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또 지금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찬란한 그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팔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주고 흥분케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기죽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든 전도의 준비를 하고 전도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16절,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전도할 생각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도 전도할 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거룩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6절 후반절 보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욕하고 지금은 헐뜯어대지만 고난을 주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었다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내 생명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6.25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군의 포로들이 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민군으로, 북한군으로 참전을 하다 붙잡혔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석방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미군들이 했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노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4주를 가까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찬송을 알게 된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북한에서 살 때에 그의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나가는 아내가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매를 맞을 때에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갔지 못하게 하는데도 갔다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매를 맞으면서도 4주를 가까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제 이 아내가 그렇게 4주를 가까이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이 남편도 그게 어슴푸리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앞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4주를 가까이를 불렀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나 살고는 싶구나.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미군이 한국말을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찬송 같거든요. 그래서 석방시켜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남편은 그 아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는지 이 아내 덕택에 이 남편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자기가 못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준비 항상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때에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축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영혼을 구원한 그 성도에게는 갑절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곱배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킨 그 귀한 상,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남에게 대접받는 거, 칭찬받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속히 임할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시험과 고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도리어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어려움도 너끈히 일어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바라보며 교회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터는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교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